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시작하여 15장 4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죽은 자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덤 땅속에 장사되어 있는 그 사람들 시신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물론 그 죽어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이 가리키는 죽은 자가 누구냐? 인류 전체는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77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죽어 있습니다. 왜 다 죽어 있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인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이 죽는다고 한 그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죽어있는 자들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실제로 죽어있는 사람도 가리키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죄가 죽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간접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다 죽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성경을 판단해 봅시다. 땅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지옥에 다 가버리고 성령이 들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다 포함됐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부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 속에 사망이 되는 사탄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증거는 바로 내 속에 죽음이 되는 사망이 되는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것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니 하는데 이와 같다는 것은 윗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한 것을 가리키는데 그럼 윗구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사람이 거듭나면은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다. 이런 원리입니까?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 말씀들을 바로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원리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동서남북 이 세상 사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이 세상의 사방에 살고 있는 성령받은 사람들의 육체가 네 가지로 된다는 것은 여기에 네 가지가 누구냐? 다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 중에 성령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네 가지가 다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육체라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짐승의 육체라고 하는데 짐승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생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의 육체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짐승의 육체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새의 육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새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비둘기를 새라고 하질 않습니까? 사탄도 새로 상징하고 성령님도 새로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에 새의 육체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회복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육체라고 하는데 물고기가 누굽니까?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물고기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 5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떡이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는 마리아 몸속에서 한 번 태어나셨고 무덤 속에서 2번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물고기 2마리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좋은 물고기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그럼 성령이 물고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부활의 물체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거듭나는데 각각 사람들의 모양이 다 다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각각 부활은 하는데 모양은 다른데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예수님의 것이 맞는데 모양은 다 다를 것이라. 이래서 4가지 모양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하는데 썩는다는 것은 육신은 다 죽으면 썩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육신이 썩는데 육신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것이 뭡니까? 썩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 이겁니다. 죽으면 썩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다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주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것은 썩는 육신 속에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보세요. 썩는 몸 속에 썩지 않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 속에 썩지 않을 증거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마지막 심판날 내 썩는 몸 속에 썩지 않는 증거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나도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은 죄의 몸 아닙니까? 윗구절이나 아랫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중복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것이 뭡니까? 영광에 관하여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보세요. 영광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바위 속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거듭나신 신령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누구가 되느냐?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심판날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라. 이 원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결론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영적인 몸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하다는 건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미 정복을 당해 있습니다. 인류 전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몸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가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약한 것이 뭡니까?
율법의 예수는 약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한 분입니다. 왜? 아담이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도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그럼 여기에 약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은 약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약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한 예수님의 육신 속에 강한 성령님이 들어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걸 약한 것으로 신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마지막 날 내가 내 마음속에 사탄을 이긴 강한 힘을 가진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강한 것으로 말씀이 증거가 돼가지고 다시 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며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데 그 주위에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느냐? 그리스도가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은 예수를 가리켰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형상인 것이지 율법에서 태어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건 결론적으로 이건 누구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셨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 땅에서 보여주셔야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분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들도 그분처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것을 인류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300일 만에 태어나신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육의 몸으로 신고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신고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은 사람은 마지막 날 육신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있지만은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성령의 말씀이 보장이 돼가지고 마지막 날 죽어있던 시신이 살아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귀신이 들어있은 사람이나 성령이 들어있은 사람이나 살아나는 것은 다 똑같이 살아나는데 한쪽은 영원함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 것이고 한쪽은 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하와와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몸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하신 몸입니다.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몸, 그리고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이분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마리아 몸속에서 육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시 사나니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오늘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들은 육의 몸만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지막 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 아닙니까? 육의 몸은,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는 육의 몸만 가지고 있는데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처럼 너희도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 아닙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반석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신령한 몸이 뭡니까?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정확하게 신령한 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시작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